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0쪽, 201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로서 꼭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는데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전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속에 모두가 다 전도는 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실제적인 이 신앙생활에서 보게 되면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또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독교 기관에서 크리스찬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전도를 하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28명은 28명은 나 전도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32명은 전도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전도의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하고서 전도를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40명은 전도는 하고 싶어요. 전도는 하고 싶은데 좀 쑥스럽기도 하고 자신감도 없고 아니 또 때로는 알순소리 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40%예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에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전도를 안 하고 있다면 이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그리고 추정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승천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서 지상명령이라 이렇게 우리는 붙여서 읽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보는 데 가운데서 올리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지상 명령이라고 별명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 또한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했니?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9절에 있는 지상 명령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하는, 제자를 삼고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 하나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20절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서 나와 있는 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땅, 하늘에 또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부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증인자들에게, 제자를 삼는 자들에게.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지금은 저희가 사는 마을이 도시가 되어져서 번화가가 되어졌지만 옛날에 제 고등학교 때는 거기가 아주 깡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이제 도시로 이렇게 나가서 공부를 하고 주말에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하루 저녁 저희 아버님이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깊은 한숨을 내어 쉬십니다. 담배를 뻐금뻐금 이렇게 피시면서 땅이 꺼져가는 한숨을 쉬셔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무슨 근심 있으세요? 걱정이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제가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늘을 보니 비가 곧 올 것 같은데 저거 농사를 어쩌냐, 저대로 놔둬서는 다 썩어져 버릴 것 같은데 일꾼이 없네. 모두가 다 이제 이 추수할 때가 되니까 마을에 있는 사람도 자기의 추수에 바쁜 거예요. 남의 집에 이렇게 걸어줄 그런 여유가 없는 거이죠. 한숨을 이렇게 쉬시면서 하시는 말씀, 아야 친구 좀 데리고 올 수 없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게 고등학생이 내가 데려와서 하면 좋겠지만 본디 저는 아버님도 잘 아시는 거죠. 제가 일을 안 했거든요. 막내여가지고 일 않고 돌아다니기만 하고 형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일을 시키지도 않으셨던 분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친구 좀 데리고 와서 일 좀 하자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지금 생각하면 참 농부의 이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아유 아버님 우리도 바빠요 하고는 그 대답에 응하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플 일이지만 얼마나 농부로서 그 마음이 타들어갔으면 저랬을까,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런 기도를 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다 된 영혼들이 널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만 있으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천국의 백성이 될 텐데 그들에게 생명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자가 아직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애탄 심정입니다. 그들이 지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 주님은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이죠. 그래서 너희가 다른 그 무엇보다, 다른 무엇을 원하는 그런 기도보다, 다른 기도도 중요하겠지. 그러나 그것보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 기도를 먼저 해라.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정말 전도다운 전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가? 교회 가십시다. 그런 말씀 말고요. 그거 말고 정말 내가 한 영혼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내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지하게 그에게 정말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토로하고 그가 내 말을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내가 믿는 믿음의 삶 속에서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이 말입니다. 저는요, 전도는 우리들의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건 의무이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필수입니다. 해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전도는 나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요, 그 마음이 그런 생각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사단은 그렇습니다. 전도는 은사를 받는 사람만이 하는 거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야. 몇몇 사람에게만 은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줘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전도와 탐을 쌓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분이 지금 곡식이 땅에 떨어져 썩어가고 있으니까 추수할 일꾼이 되라고 우리보다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전도자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을까? 감당할 수가 있을까? 오늘 빌립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 이런 몇 가지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서 이건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을 여기 본문 속에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는 것입니다. 민감한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2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빌립은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게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그렇게 수년간을 수십 년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되어지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재밌고 즐겁고 뭐 힘이 넘치는지 모르는데 전혀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가 믿으면서도 그 음성을 우리는 듣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 전도할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캐치할 수 있는 사람.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들의 영이 예민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민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가 있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평생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전도다운 전도를 한 번도 우리가 왜 해보지를 못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내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너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 건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심정만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아이들요, 우리의 자녀들요 이렇게 안 키울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만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이 나라 대통령 선거요 어떻게 한다는 이미 우리는 다 답이 나와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그 마음에 예수님의 그 심장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둔감해 있는 것은 아닌가. 구약시대에 이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고사작전으로 들어갑니다. 1년, 2년, 3년 그 성을 포위하고서 굶어 죽이 작전으로 들어가죠. 백성들의 오직 관심이 하나예요. 뭐냐면은 잘 먹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쩌겠어요. 여기에 이사야가 성전을 향해서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도 큰 거거든요.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도 더럽거든요. 그래서 대신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었어요. 성전에 왔다고 듣는 게 아니었어요. 기도로 깊게 들어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자기 내리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면은 사실 그 전부터 얘기가 쭉 나와져야 되는데 이사야가 볼 때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도 더럽거든요.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6장 5절이죠. 그 앞에 있는 말씀에서 이게 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배웠다. 너무 자신이 더러워진 것을 본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로 갔는데 내 자신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젠 죽었다. 나는 망했다. 내가 이 더러움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서 거기서 자복을 하니 천사 하나를 보내죠. 그러면서 숯불로 자기 입술을 지져주는 거죠. 죄가 다 사하졌느니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지요. 이러면서 그때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쭉 이렇게 듣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에 보십시오. 하나님 음성 안 들립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립니다. 내 안에 여러분 쾌락으로 인하여서 요동치고 있을 때, 내 안에 물질적인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때에, 내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굳은 살이 배겨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립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 벼락 같은 설교를 내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제친다 할지라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들려지지가 않는 거이지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수십 년간의 있는 그런 죄가 내 안에 수십 년간 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굳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가 이 모든 굳은 살을 제거해내고 회개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모세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습니까? 모세는 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뛰어난 훌륭한 학문을 40년 동안 다 터득을 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의 이제 왕 제2의 왕자로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대권을 지어받을 사람이었습니다. 이어받을 사람이었죠. 그가 모든 학문, 훌륭한 학문을 다 통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어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살인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 뜻대로 하게 되어지죠. 결국 그는 숲속의 산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40년 동안을 양치기가 되어집니다. 말이 40년이지. 그 문화 혜택을 받은 사람이 광야에서 40년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아침 눈을 뜨면은 양을 몰고 나갑니다. 밤까지 지킵니다. 다시 또 양을 몰고 집에 들어옵니다. 이게 1년, 2년,
10년, 20년. 여기서 모세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겸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가 자신을 포기했을 때에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모세야, 모세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랫동안 했잖아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기의 한번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이 애타는 심정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 내가 헤아려 본 적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예민해져 본 적이 있었는가? 여러분, 굳은 살이 끼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잃어버린 여러분 영혼들을 보면서, 내 주변에서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점 썩어져 가고 있는, 병들어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나는 무감각하게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영이 다시금 민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질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민감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민감해야 할 부분에는 민감하지 못하고 민감하지 아니해야 할 부분에는 그렇게도 민감합니다. 나에게 옆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까? 나에게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잠이 오지를 않잖아요. 뜬 눈을 그냥 세우잖아요. 부부지간에 조금만 실수를 해도 내가 어떻게 저걸 믿고 평생을 내가 갈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믿고 가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전혀 잘못을 안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가 그렇습니다. 며느리가 조금만 나에게 섭섭하게 해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민감하게 대항하는지 모릅니다. 자녀의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는 민감합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만 살이 찌고 조금만 살이 빠져도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무슨 병이 오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민감하지를 못합니다. 벼락을 치는 말씀이 들려줘도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굳은 살이 끼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굳은 살을 끼워버리는 거예요. 듣지 못하도록, 민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회복을 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27절을 보면 아주 간단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에서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하는 간단한 이 세 단어가 나오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결코 여러분 이건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일어나 가서 봤다. 여러분 지금 빌립의 상황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언제예요?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들어요? 그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성, 그토록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안진병이도 일어납니다. 병자들이 막 고침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빌립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야, 이거 되는 거구나.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디 보면 사마리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지금 빌립에게 이 부탁을 했던 거고, 빌립은 그대로 그것을 놓고 지금 가는 이 모습입니다. 이것을 빌립의 얘기로 한번 생각하지 마시고,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얘기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냥 내 삶이 뒤집어질 정도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많은 돈을 벌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고향에 가서 내 가족들, 내 친척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돈이 있으니 중창단 잘 훌륭한 어떤 실력 있는 중창단을 딱 이렇게 섭외를 해서 팀을 짜서 시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문화 혜택을 하면서 전도를 하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야, 됐다, 이제 된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정말 복음을 많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의 그 재능 여기서 썩히기는 아깝다. 이제 서울로 가거라. 이러고 하면 아멘 하고 가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무런 다른 설명도 없이 하루 종일 나타나서, 야, 거제도에서 배 타고 한 3시간 정도 가면 무인도가 있는데 한 2가정이 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 거기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어찌하겠냐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제가 서울에서 이 지방에 내려오기 전에 하이도라고 하는 섬에 있는 후광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가봤지요. 이거는 완전히 유배지. 하루 종일 있어도 한 사람이 밖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적막함이 흘러요. 어떻게 여기서 생활합니까? 오직 그 목사님, 오직 여기서는 인터넷으로 저는 교제를 합니다. 와, 그런데요, 가라고 하면 가야지요. 그런데 집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기한 단식을 합니다. 섬만은 하나님, 섬만은 그 길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와도 지방에도 관계없습니다. 섬 안 갔는데.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든지 다 간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부름받아 나선 임원인데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아니에요. 막상 우리들의 삶 속에 오면 그러지가 못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광야로 가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마리아 성에서 광야로 가라고 할 때 이 순종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이지요. 그런데 빌립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숱한 여러분 역사는 순종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분명하다면 그것은 이해이지 순종이 아니잖아요. 바로 여러분 그거입니다. 이삭을 바쳐라고 했을 때에도 이유를 대지를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순종을 합니까? 어떻게 그 순종에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 명령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이게 그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믿는 거입니다. 빌립도 이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광야로 내려갔더니 정말로 거기에 보니까 마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이 네시가 타고 있었습니다. 네시가 혼자 마차를 탔겠습니까? 아니에요. 요즘같이 말하면 재무장관인데, 요즘 말로 번역을 하면 그거예요. 혼자 여러분 나들이를 가겠습니까? 많은 수행원, 경호원이 그에게는 있었을 거라는 거입니다. 네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그래 가서 전도를 하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겠는가? 여러분, 역사를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에티오피아 여왕, 이 구스가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그 지혜에 너무너무 반해버렸던 거이죠. 그래서 그 시편을 보나 저기 잠언서를 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왕, 이런 지혜로운 왕을 두고 있는 백성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에티오피아 이 여왕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과 무역 관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어떻게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왔는지, 안 그러면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이런 종교적인 행사, 이런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는 사절단으로 여기서 오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이 빌립이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 보내서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이 내시가 세운 교회들이 몇 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전도가 그 나라에 여러분 구원을 또 일으키고 있는 거이지요. 여기까지 이 빌립이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 쉽게 광야로 달려갈 수가 있겠지요. 왜 안 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까지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광야로 가라 이 말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척박한 곳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을 두고서, 부흥하는 교회를 두고서 떠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 말씀을 듣고 의문하지 않고 순종을 했다 이 말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전도하지 못할까? 너무 핑계가 많아. 마음속에 너무 핑계거리가 많아요. 요나가 그렇게 핑계를 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많은 핑계가 됩니다. 보면 그래요.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쁜 거 아시잖아요. 알아요, 하나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숨 쉬지 못할 정도로 바쁜 거 아시죠? 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라고 했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지 못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다 지금 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제자 삼아라, 증인이 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명령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순종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의 이 모습, 순종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광야라도 좋습니다. 광야보다 더한 곳이라도 좋습니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내가 가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내 형편 하나님 안 되는 거 잘 아시지요. 내가 아는 것도 많이 없고, 또 내가 살아오는 것도,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 남들에게 떳떳하지 못하는 것도 잘 알고요. 또 정말 저 사람하고는 관계가 나빠서 도저히 내가 먼저 말 걸지 못하는 거 하나님도 알고 나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이 둔하지만은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으니 내가 여기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열매를 맺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빌립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에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전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딱 순종을 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기적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는데요, 재능 많은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잘난 사람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쓰십니다. 오늘도 빌립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영이 예민해지기는 것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립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제자 삼으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왔고 믿음 생활 해왔고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좀 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남은 믿음 생활 되게 하시고 나로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